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내려놓을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한다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맡겨진 길을 걸어가고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이번 기도회의 주제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인생의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인생의 비결인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사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익히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좀 더 특별하게 우리가 나누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알면서 아는 만큼 사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좀 더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보고 하나님 말씀에 더 관심을 기울여보고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주시는 것이니 그렇게 이루어지는, 특별히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덧입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우리에게 이제 열려야 될 텐데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에 순종할 수 있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처럼 내려놓을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솔로몬은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인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게 한 사람,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솔로몬이 만사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다라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돌아갈 뿐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솔로몬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상반된 것들이죠. 이 상반된 것들 가운데 어느 부분은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고요. 대조적인 그 또 다른 것들은 우리가 멀리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인생들을 바라보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 가운데 처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바라보면 의미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마음과 감정은 그것을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바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에 이것은 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만사가 내 입맛대로 이루어지고 내 시간표대로 짜이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은 사람인 거죠. 내 시간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고 내 입맛은 내려놓고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나의 시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나의 시간과 그러니까 어떤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다 하나님이시니까 만사와 모든 때를 우리가 인정하고 내려놓으면 어떤 순간도 어떤 상황도 다 은혜이고 감사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불평하는 것 왜 불평합니까? 내가 원망하는 것 왜 원망합니까? 쉬운 예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왜 원망했습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자, 이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으시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을 이들이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그 때가 나의 때와 맞지 않을 수 있고 그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모르니까,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당장 원망스럽고 지금 당장 화가 나고 지금 당장 짜증 날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고 내 삶의 여정을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또 다른 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치료할 때도 있고 헐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때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인자한 그 때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죠. 빌립보 교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교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무리가 잠입한 거죠. 그들은 사도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외에 다른 이제 세력들이 들어와서 왜곡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 거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갈등, 또 다른 분쟁이 빚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라는 여인하고 순두계라는 여인이 힘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둘은 교회의 주축이었는데,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둘이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요, 이 두 사람을 축으로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의 분열이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두 세력이 교회 안에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서서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성도들 그 마음속에서도요, 원망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너희 안에서 행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일을 섬길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한 주님을 섬기는데 한 마음 품기가 어려울까요? 왜 원망과 시비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생겨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잘못된 가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고 있을 뿐이지, 원망과 시비, 상처가 생기는 건요, 잘못된 가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거기에 우리의 무엇도 함께 못 박은 겁니까?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 우리의 그릇된 마음도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과 탐심을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내려놓았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다투고 있는 이유는 세상 욕망을, 세상 욕심을 아직은 다 여전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이 누가복음 22장은요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너희가 이 세상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지금 이렇게 거룩한 식탁을 나누고 난 다음에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냐면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지금 다툼이 난 거예요. 다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고난받는 그 예수님, 고난받을 예수님,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 자기의 부활을 몇 차례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메시아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보다는 땅에서 먹을 양식을 주실 그런 메시아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그 메시아보다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곳에 있는 무리를 피하십니다. 왜 피하시죠?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없겠구나.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겠구나. 우리가 늘 배부를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좋겠다. 이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피해서 기도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욕망은 이런 군중들만의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욕망, 이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그 욕심, 그 욕망들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저녁까지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죠. 사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가 자랑할 만한 그 자랑거리들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자랑거리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왜 내려놓습니까? 성령 안에서 더 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자기의 출신 성분도 그랬을 거고요. 가말리알이라는 그 3대 랍비 밑에서 교육을 받은 것도 그랬을 거고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도 그랬을 거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것, 그가 소중히 여길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정말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가 지금껏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껏 내가 가치 있게 여겨왔던 것이,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한낱 배설물과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다 저마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관심도 달라지고요, 보는 것도 달라지고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도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온통 돈만 생각하는 거죠. 온종일 돈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릴스 영상을 좀 보다가 어떤 걸 봤냐면요, 이혼 숙녀 캠프였나 봐요. 외국인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려고 하는 사유 중에 남편이 보일러를 안 틀어준대요. 방바닥이 싸늘한데도 보일러를 안 틀어준대요. 왜 안 틀어주냐 그랬더니 자기는 춥지 않고 방바닥은 차갑지 않고 이렇게 해서 돈을 아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작진도 막 발이 시릴 정도로 그런데도 나름 그것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 남자에게도 나름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돈에 그렇게 막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나름의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시절을 오다 보니까 이 사람의 가치는 뭐에 중점을 두는 사람이 된 겁니까?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이 된 거예요. 권력의 가치를 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힘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돈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의 건강이나 가족의 행복도 포기하게 하면서 그런 권력을 지켜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는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가치를 얻기 위한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지만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단할 믿음의 용기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산을 오르다가요, 그만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그 위험에 처했어요. 다행히 떨어지는 순간 나뭇가지 하나를 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무서워하면서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 누구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여기 매달려 있어요. 근데 어디에선가 음성이 들려온 거죠. 내가 여기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묻는 거죠. 너는 나를 믿느냐? 예,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요, 예배도 잘 드렸고요, 기도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어요. 제가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럼 나를 믿고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아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손 놓으라고요? 그럼 나 여기 떨어질 텐데요?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살려줄 테니 나뭇가지에서 손을 놔라.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한참을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지금 당장 이게 내 생명줄이라고 여겨지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우스갯소리지만 어쩌면 이게 우리의 실상이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요, 이런 정도의 믿음, 우리 믿음의 수준이 이런 정도라면 결코 다른 세계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부터 그는 정말 복음에 미친 자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께 올인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붙들고 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가 의로워지기를 원했던, 그래서 육체로 자랑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다. 그만큼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삶. 왜냐하면 그의 가치관은 율법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자, 율법을 행하면서 의롭게 되고 싶었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까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율법으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아이러니고 딜레마인 거죠. 율법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데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 의로워지려는 몸부림은 점점 스스로를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온전한 삶을 살려고 애써봐야,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애써봐야 점점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심지어는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까지밖에 이룰 수밖에 없으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해도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좋은 건수다, 돌로 치라고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이 다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고, 돌로 치라고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니까 그가 말하는 복음이 다 소용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치라. 그 중에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들도 아는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아무리 의로운 척 해봐야, 그들이 겉으로는 아무리 깨끗한 척 해봐야, 그들이 겉으로는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그들 안에 감출 수 없는 이 죄라는 것이 감춰진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죄라는 것이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하지만 우리가 의로워지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런 삶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에 비로소 눈을 떴을 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게 의로워지는 거구나, 이게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구나,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수준을 만족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의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 보면요, 우리는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지. 하나님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너희가 나한테 나아오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줄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불의했던 이제 내 옷을 벗어야죠.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옛것은 다 지나간 것이 되어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의로워짐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눈이 고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가 그에게 주어졌으니까요. 십자가는 뭡니까? 실패자를 유일한 승리자로 만들 수 있는 길, 죄인을 유일하게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전까지 사도 바울에게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였을까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그러한 사용 도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고 흉악한 범죄자라는 거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내가 가만둘 수 없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고 있는 그들을 내가 가만둘 수 없다라는 그 의분에 차여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같은 십자가지만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가치관이 분명하게 이 사도 바울에게 설정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 자랑하는 것들, 예전에 자랑스럽던 것들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늘 육체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내 이 겉사람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는, 요즘 세상도 보면요, 이 SNS라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죠. 근데 이 드러내는 모습이 때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가짜 모습, 꾸며진 모습, 포장된 모습,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짜 나를 보여주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모양이 딱 이런 거예요. 진짜 내가 아닌데 겉으로 꾸며진, 겉으로 포장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것의 대표 주자였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앞에 서 있던 사람,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보니까 이제 뭐예요? 내가 예수님에게서는 제일 끝에 있는 사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 제일 뒤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자랑하던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의 몸에 이제 거룩한 흔적을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바램, 자기의 소원이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사도 바울과 가까운 사람이죠. 누가 가난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고난의 길을 걷고 싶겠습니까? 누가 사람들에게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감옥에 갇히질 원하지 않겠죠. 누구나 고통스러운 채찍 맞는 것을 원하는 사람,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그런 길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인데 그 아들에게 이 길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길을 권합니까? 이 길이 정말 소중하니까, 이 길이 정말 귀하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고난도 감내할 만큼 믿음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물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지만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이 비밀을 깨달은 거 아닙니다. 이 비밀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갔기 때문인 거예요. 인도해 갔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묵묵히 기꺼이 걸어간 거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던 날 저녁까지도 누가 그날을 가지고 싸웠는데, 그들에게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심지어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매달릴 수 없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렇게 얘기할 만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들에게 임하니까 믿음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고, 믿음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누가 그냐를 가지고 싸웠는데 더 이상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깨닫고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할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어야겠습니까? 믿음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바라보는 게 다르고 기대하는 게 다른데, 원하는 것이 달라지는데, 인생의 비전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치가 다르니 삶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고 못난 것 같지만,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참을 수도, 모든 것을 견딜 수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 하나님께서도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려놓게 하시는 거고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몰랐던 것은 아닌데,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몰랐던 것은 아닌데, 알면서도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결단하지 못해서, 믿음의 용기가 아직 내게 부족해서 그 길을 온전히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울에게 은혜로 다가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은혜로 다가왔던 것처럼 오늘 이 밤 우리에게도 확실한 은혜로 다가오게 하시어서 주신 믿음으로 이제 다른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할 텐데, 이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면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생명 시냇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